사랑 가운데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 앞에 섰사오니 함께 하시고 이 시간도 찬양한 귀한 가정과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렇게 하신 또 말씀을 듣고 또한 아버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의 십자가 발과 관계인 아름다운 사역에 동참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첫날은 훌륭한 부모, 둘째 주는 훌륭한 자녀, 지나간 주간에는 훌륭한 남편, 오늘은 훌륭한 아내, 다다음 주에는 훌륭한 가정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한 선비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일찍 이제 돌아가시고 집이 무척 가난을 했습니다. 근데 20대 때 영남 지역에 있는 처녀에게 장가를 들었습니다. 이 아내가 아름답고 재능이 많아서 혼인한 지 1년쯤 되어가지고 가정이 잘 이제 회복이 되고 또 집안 살림이 넉넉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혼인한 지 열해가 되니까 아내가 자기 친정집에 부모님을 뵈러 갔으면 좋겠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선비는 그 가마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그 아내를 가마에다 태우고 자기 자신은 걸어서 이제 친정집, 처갓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집을 떠난 지 한 5, 6일쯤 되는데 날이 저물자 한 주점에서 이제는 밤을 지새게 됐습니다. 근데 한참 잠을 자는데 밖에서 투닥투닥 소리가 들려요. 잠이 깨어서 이제는 불을 켜고 보니까 건장하게 생긴 남자들이 부하들을 이끌고 왔어요. 그 방으로 막 들이닥치더니 선비가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을 보니까 나이가 한 30쯤 되었는데 아주 막 굉장히 건강하고 늠름하고 그리고 옷도 입었는데 보니까 그 옛날에 그 장군복 같은 옷을 입었어요. 그러면서 선비를 향해서 절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선비가 이거 어쩌는 일이냐고. 응? 아니 관원께서는 아직 좀 얼굴 그런 게 본 적도 없는데 이 밤중에 무슨 일로 이 사람을 방문했습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예, 나는 산속에서 응가하는 사람인데 1000명이 넘는 부하를 거느리고 있습니다. 예? 이 두목인 거예요. 두목, 깡패 두목. 우리는 말하면. 예, 관찰서도 부럽지 않는 부귀를 누리고 살고 있지만 나이 30 됐는데 아직 아내를 얻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골의 여자들은 내 배필로 합당하지 않아서 마침 여자를 물색하고 있는 중에 선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선비 얘기를 들었는데 선비 아내가 아주 매우 아름답고 또 현숙하다는 얘기를 들어서 중도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이고 무리한 요구 같지만은 선비는 서울에서 다시 장가가도 되는데 부인을 좀 내가 데려가고자 합니다. 그런 거요. 예?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을 5천냥 드리겠으니까 부인을 주는 게 어떻습니까? 아니 세상에 이런 억지 남자가 어디 있냐 말이에요. 예? 아니 나무의 아래를 빼앗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새파랗게 얼굴이 질려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더군다나 돈까지 준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국법이 있는데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참 아니 성비는 생각도 못합니까? 하면서 막 무례한 행동이지만은 이렇게 결심하고 왔으니까 말아주세요. 아유 걱정돼요. 이게 얼마든지 당신은 현숙한 아내가 규수한테 장가들 수 있으니까 다시 행복할 수 있습니다. 당신 아내를 저한테 주세요. 지금 선비가 허락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수많은 무리가 있으니까 억지로라도 빼앗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돈 5천냥도 잃고 또 당신 아내도 뺏기고 당신 생명까지도 지장이 올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사실을 모르세요? 이 도적 두목의 말에 선비는 말문이 막혀서 울었어요. 눈물만 막 흘리고 있는데 부인이 다른 방에서 듣다가 사람을 시켜서 선비를 오게 했어요. 그러면서 선비가 울면서 막 있는데 아내가 있는 방으로 갔는데 아내가 얘기하는 그때 이 도적이
귀에다 대고 선비하고 아내하고 얘기하는 소리를 듣는 거예요. 서방님, 이 일은 큰 병고입니다. 어찌 말로 설득하여 해결될 일입니까? 저들의 힘으로는 당할 수 없는 도적대들입니다. 생각하면 당신 집 안에 들어와서 춥고 배고픔을 견뎌했는데 또 아직도 자녀도 없으니까 저 사람에게 몸을 허락해가지고 남은 생에 부귀를 누리고 싶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아내가. 야, 그러니까 서방님은 저 도적이, 저 사람이 주는 5천냥으로 남은 생에 다른 여자하고 장가들어서 멋있게 부자로 사세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서로 잘된 일 아닙니까? 부인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선비가 울면서 난리 났어요. 그 얘기를 도적놈이 듣고 있는 거예요. 밖에 다른 방에서. 그럼 부인은 더 큰 소리로 더 막 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비는 오해하면서 뭐라고요? 아니 당신이 도적에게 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 막 그러니까 선비는 아내 손을 잡고 막 흐느끼면서 절대 안 된다고 그래. 그러니까 아내가 더 냉정하게 뭐라고요? 하면서 사내 대장부가 이까짓 것 같고 그러냐고 막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결국은 이는 어떻게 해요? 허락할 수밖에 없어요. 야, 쟤는 그 부인 얘기를 들으니까 도적도 마음에 넣이고, 야, 진짜 현득한 여인이다. 똑똑한 여인이다. 얘기를 들으니까, 야, 저런 아내를 얻으면 나도 행복하겠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 선비가 자기 아내를 이 도독한테 보내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선비 아내가 저 밑에 종들에게 빨리 이제는 가마를 준비하도록 하시오.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조금 있으면 잔장하고 나가겠습니다. 이제 안에서 도적이 듣잖아요. 부하들이 떠날 준비를 다 차리고 호령을 하니까 선비는 넉넉한 사람이 돼.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결혼하려면 머리다 쓰고 갔잖아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게 싹 해서 가마에 타고 갔어요. 그 선비가 잘 가라고 마지막 인사하고 방에 들어왔는데 자기 아내가 웃으면서 맞이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된 거냐고. 어떻게 된 거야? 왜? 이 선비 아내가 자기 얼굴이 비슷한 사람 있죠? 그리고 키도 몸매도 비슷한 사람을 대신 꾸며가지고 가마에다가 태웠던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제 그 도둑놈은 모르잖아요. 그렇죠? 다 같이. 그래가지고 5천냥 가지고 가가지고 잘 살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같이 합니다. 지혜로운 아내, 훌륭한 아내. 가정은 행복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께서 가정을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가정은 행복한 가정은 뭔가 부부의 특성을 보면은 열등의식이 없다 해야 돼요. 열등의식. 그러면서 부부간의 모든 대화에 열림이 있어야 돼요. 또 꾸준한 성속을 위해서 서로 부부간에 노력을 해야 돼요. 또 서로 이해를 하면서 삶을 즐길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향해서 어떻게 돼요? 이제 정직해야 돼요. 서로 속이는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부부간이지만은 예절을 지켜야 돼요. 그러면서 남편의 목표를 아내가 잘 이해를 하면서 도울 수 있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것은 믿는 자이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을 해야 됩니다. 근데 최초의 가정, 아담의 가정은 홀로 있을 때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해서 갈빗배를 빼서 이샤, 여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로 돕도록 갈빗뼈인 그 아내, 그 여자가, 이샤가 그 남편 아담을 돕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가정은 어떻게 돼요? 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월 성경적으로는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합해서 한 몸을 이룰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앙과 생각과 모든 것이 하나가 되됩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아내에 대해서 말씀이니까 행복한 가정이 데려가면은 아내가 매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남편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현숙한 여인, 현숙한 아내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훌륭한 아내는 어떤 아내인가? 우리 첫째 가짜입니다. 이런
복종을 하는 아내가 되어야 한다. 이게 앞에다가 이런이라 붙여서 이런. 왜냐? 전도하기 위해서. 여기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 아내 된다더라.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아내가 남편을 전도해야 돼. 전도하기 위해서 뭘 하겠어요? 순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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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는 이런 복종, 순종과 복종을 같이 하라. 순종할 때도 있고 복종할 때도 있거든. 그래서 왜 5절에 보니까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했다. 대개 보면 속이 빈 사람은 겉모습을 막 단장해요. 그리고 좋은 가방에다가 좋은 옷을 입고 귀걸이, 코걸이, 목걸이를 막 합니다. 그런데 마음으로 자기를 단장하라. 왜? 사라도 아브라함을 주라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순복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스스로 자기 자신을 권위 아래 두어서 복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약해서 할 수 없어서 하는 그냥 굴종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부부 생활을 위해서 온전한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 순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복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질서를 위해서 복종하는 겁니다. 줄도 앞에 서는 게 있고 뒤에 서는 게 있어요. 앞에 서야 할 사람이 있고 뒤에 설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가정도 하나의 단체입니다. 남녀는 동등이지만은 먼저 성경 뭐라 했어요? 남편을 먼저 앞에 세우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누가 잘났고 누가 못난 게 아니라 그러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인 것처럼 남편이 아내의 머리가 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국의 어미인 사라도 아브라함을 주로 여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것처럼 거룩한 부녀들도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했기 때문에 그래서 질서를 위해서 이제 우리가 복종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남편이 구원되고 또 남편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누가 행복하겠습니까? 가정이 행복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내와 자녀들이 행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은 남편 전도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냐면 자존심이나 모든 것도 다 버리고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모든 수고를 하다 보면은 가정에 행복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보면은 자녀들이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자녀들은 부모님이 어떻게 하는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아내가 남편을 전도하고 복음의 길을 인도하다 보면은 그 자녀들도 행복한 자녀 또 미래를 가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자녀 교육을 위해서 복종하는 아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우리 같이 합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아내가 되자. 이게 뭐냐면은 내 남편을 하나님 주신 이상적인 남편이다 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수많은 남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내 남편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셨다. 여기 에베소 5장 22절에 뭐라 하겠어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우리가 주님을 대신해서 모양을 갖춘 그 모습으로 남편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하라. 그래서 정말로 신앙 있는 아내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남편을 주님을 대하듯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내도 남편에게 경외하라. 두려움을 갖고 경외하라. 아니 이제 내 남편이 제일이다. 또 내 남편이 제일 좋은 남편이다. 또 내 남편이 가장 위대한 남편이다. 내 남편이 세계에서 제일 그러한 훌륭한 남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생각을 하다 보면은 뭔가 거기에 존경심이 나오고 높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말과 상과 행동과 모든 것이 조심스러워. 아니 주님처럼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4절에도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사람을 온유함으로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주님을 섬기듯 이 남편에게 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을 돕는 아내로 생각을 하라. 원래 그래, 뭐라 그랬지? 아까 처음에도 이제 아담의 갈비뼈를 빼서 이샤, 여자를 만들었는데, 예? 근데 그 여자가요, 남편을 돕는다. 그래서 원래 사람 입자가 어떻게 됐죠? 앞에도 볼 때. 그러면 남자는 여기고 여자는 도와주는 거. 근데 여자가 이 사람을 안 도와주면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떨 때는 남자가 저게 사람이냐? 그러면 사람이 아니라고 막 욕해요. 근데 어떨 때는 왜 그래요? 여자가 남자를 도와주지 않으니까 남자는 뭐요? 사람이 아니니까 짐승 노릇하는 거예요. 그러면 도와주지 아니하는 자기를 보지 못하고 사람 노릇 못하는 남자를 보고 남편을 보고 막 욕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는 혼자 살아도 남자는 혼자 살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여자가 도와줘야, 받쳐줘야 사람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자가 남자를 도와주지 않으면은 왜요? 사람이 아니니까 짐승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 아내는 남편을 도와서 사람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 그러면서 이제는 살린다는 생각을 하는 마음으로 이제는 아내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 삶을 한다. 삶을 한다는 뭐예요? 이제는 살린다. 살리는 일이다. 가정을 살리고 남편을 살리고 집안을 살리고 분위기를 살리고 자녀를 살리는 그 일을 하면서 생명을 준다. 생명을 주는 일을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도 뭐냐면 웃음을 줘라. 만일에 남편이 웃음이 없어지면 웃음을 주라. 웃도록 만들어주라. 도와주라. 그 다음에 기쁨이 없으면 기쁨을 아까 사람 역할을 못하면 사람 역할을 하도록 받쳐주듯이 웃지 못하면 웃게 도와주고 기쁨이 없으면 기쁘게 도와주고 감사가 남편이 없으면 감사를 만들어주더라. 그러면서 이제는 은혜를 주어라. 그래서 살리는 역할을 남편이 뭔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뭔가 죽어져 있다. 기분이 좀 좋지 않다. 그러면 기분을 살려줘라. 예? 그리고 삶 속에서 정말로 어려우면은 뭔가 그 정신적으로 육적으로 뭔가를 도와주는 살리는 역할을 해라. 소망과 꿈과 희망을 주는 일을 하라.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으면은 아내는 죽어지는 거예요. 남편은. 그 다음에 사람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사람 역할을 못하다 보면 사람 역할 못하는 남편을 꼭 막 못해 얘기해요. 그런데 그 도와주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아내 역할, 그 아내를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남편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기도하라. 내가 헌신하라. 십자가 져라. 그러면서 말씀에 달아라. 말씀 앞에서 달아라. 그리고 그러면서 거기서 영적인 질서를 지켜라. 또 세 번째 우리 같이 합니다. 이런 정신으로 사는 아내가 되자. 세계에 보면 여러 학처가 있대요. 마하트마 간디는 또 소크라테스는 톨스토이는 이 군자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그 아내를 보면은 정말로 악처했대요. 최근 런던 경매시장에서 간디의 그 책이 나왔는데 자기 아내가 이제까지 만난 여자 중에서 가장 독살스러운 여자라고 자기 자신의 그 일생을 지옥으로 평가를 했대요. 또 소크라테스는 그 아내가 크산티페인데 사람들 앞에서 자기 남편 그 소크라테스한테 막 물벼락도 막 갖다 주고 그때 그리고 손님들 앞에서 자기 남편이 밥탕 먹는데 밥탕을 막 뒤집어 엎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소크라테스가 무한했겠습니까? 톨스토이 아내 소피아는 톨스토이가 원고를 쓸 때 가끔 막 그 원고를 찢어버리고 난리를 또 폈다는 거예요. 조선 후기에 문헌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결혼한 이튿날 그 남편이 투기심이 강한 그 신부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서 신랑은 술 따르는 그 예쁜 계집종의 손을 살짝 잡았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있는데 신부는 못 본 채, 그 신랑이 술 따르는 그 하녀의 손을 잡는 그 남편을 보면서도 못 본 채 하더래.
근데 조금 있다가 보자기에 싼 것을 갖고 왔대요. 무언가 봤더니 그 술 따르는 하녀의 손목을 잘라서 보자기에 싸서 남편한테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이만큼 투기가 심하다는 거예요. 투기. 예? 이 남편이 아내를 얼마나 투기가 심한가를 알려고 했는데 얼마 되지 못해서 그 하녀의 손을 잘라서 보자기에 싸서 남편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얼마나 살기가 등등하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제 이런 악처가 있는 반면에 그래서 살기 어린 남편의 눈으로 봤다. 그러면 남편이 한이. 우리 대한민국 한이 많은 나라예요. 예? 일본 오면 무조건 이겨야 돼요. 북한과의 모든 관계에서도 이겨야 돼요. 한이 많아. 근데 뭐냐면은 부부간에도 무조건 이기려고 그래. 한이 많은 여자들이 많아. 왜? 그 배경에 보면 한이 많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서 주인 같은 아내가 있어요. 주인. 남편을 보여 돈벌이로 돈만 벌어다 줘요. 돈만 벌어다 줘. 제가 아는 어느 분도 있어요. 엊그제 참 제가 얘기 들었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남편이 학교 선생님을 오랫동안 수십 년 하다가 보니까 말년에 주식 투자를 했어요. 다 날려먹었어. 근데 이제 은퇴를 했는데 아내가 연금이 350인가 400 매달 나오는데 남편 선생님한테 교통비도 잘 안 준대요. 이분이 교회 가서 헌금을 하고 그러는데 그 정도만 알겠죠. 그죠? 헌금을 제대로 못할 정도가. 그러니까 교통비도 안 주는 거예요. 교통비. 보통 남자는 한 달에 몇십만 원 있어야 되는데 교통비도 없이 사는데 얼마나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가족들이 막 이혼하라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너무 주인 돈만 벌어주고 말아라. 그 다음에 그러면서 또 여동생 같은 아내가 있어요. 다정다감한 아내가 있어요. 항상 한박꽃 같은 웃음을 끊이지 않고 그 다음에 그 기쁨과 감사로 남편을 대하는 분이 있어요. 또 어떤 아내가 있냐면 어머니 같은 아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갖다가 컸는데도 뭐요? 항상 마마보여. 남편의 부족한 모든 부분을 다 아내가 해주는 대신에 어떻게 돼요? 이제 마마보이처럼 어머니가 아들에게 헛듯이 이제 남편을 갖다가 마마보이처럼 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일이 간섭을 하는 거예요. 일일이 간섭. 세상 말로 미쳐 살겠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들에게 하듯이 마마보이처럼 막 간섭을 하니까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어요. 서양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한 여자가 20년 동안 길러오는 남자를 한 여자가 20분 만에 망가뜨린다. 그 한 여자는 어머니가 한 분이고 한 여자는 또 아내요. 어머니가 20년 키운 아들을 아내는 20분 만에 망가뜨린다. 이 사람의 그 행복은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혼자 행복을 느낄 수도 있지만은 둘이 행복을 느끼면 더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둘이 느껴야 할 행복을 반으로 잘라버릴 때가 있어요. 저는 1시간이라도 행복할 수 있으면은 결혼하라고 그래요. 이번 주간에도 제가 수많은 사람을 만났고 또 거기서 결혼에 대해서 상담을 했고 또 헌금기도 하면서 또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 결혼해서 그 행복해야 할 그 결혼이 오히려 불행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말 한마디라도 아내로서 남편에게 가장 큰 힘이 되고 소목이 될 수 있는 훌륭한 아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네 번째도 같이 합니다. 이런 말을 하는 아내가 돼야 한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아요. 말 한마디로. 말은 많이 해서 한다고 하면 오히려 말을 더 안 하면 좋아요. 근데 그 한마디가 남편에게 힘이 되고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참았다가 말하는 한마디가 어디? 남편이 아침부터 일찍 가서 저녁 때 오는데 아내는 하루 종일 기다렸다고 오자마자 왜
이렇게 늦게 오느냐 할 수도 있고, 하루 종일 기다렸다가 피곤한 남편을 못 박아달라고 할 수도 있고, 애들 막 나쁜 얘기만 막 쏟아볼 때가 있어요. 여기까지는 아닌데, 우리가 기분 좋을 때 편안하게 조용히 얘기할 때 할 수도 있는데, 하루 종일 일하고 와서 피곤한 남편을 붙들어 놓고 이것 좀 해달라 저것 해달라 할 때도 있고, 더군다나 또 시부모를 또 욕할 수도 있어요. 시부모를. 또 시가의 가족들을 욕할 수도 있어요. 이건 진짜 듣기 싫은 얘기, 진짜 듣기 싫은. 그래서 지혜로운 아내가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미국의 그 하딩 목사가 체험한 겁니다. 처음에 젊어서 일반 직장을 조그마한 회사에 다니게 됐어요. 너무 그 직장 다니기 어려워가지고 직장을 그만둘까 말까 하다가 오늘은 사장님한테 그만둔다는 얘기를 하러 가면서 아침에 떠났어요. 그런데 할 시간이 안 돼가지고 그냥 돌아왔는데, 아내한테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아내가 마침 없어. 근데 어떻게 서랍을 열다 보니까 종이 2장이 보이는 거예요. 아내가 써놓은 거예요. 아내는 벌써 남편에게 할 얘기를 말보다는 종이로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 여보, 봉급 인상을 축하요! 하는 얘기하고, 에이, 봉급 인상은 안 됐지만 난 당신의 능력을 믿어요. 지금 남편이 지금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는데, 아내는 남편에게 소망되는 말을 종이 쪽에다 준비해 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어떨 때는 뭐예요? 이왕이면은 다운 치매라고 똑같은 말이지만은 준비된 말인데, 그것이 악을 품고 있는 얘기가 아니고 무언가 상대에게, 남편에게 소망과 꿈이 있는 말을 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말말을 하세요. 남편은 아내한테 선물을 샀어요. 근데 무슨 선물을 살까? 이상점 저상점 이상점 저다 하다가 에이 그냥 왜 하도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냥 아무 선물을 사왔어요. 근데 아내는 그걸 받자마자 집어 던지면서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느냐고 막 던져버리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가 어떤 선물을 받을까 몰라가지고 그냥 몇 시간 다니가지고 어떻게 해요? 선물을 그냥 하나 고른 거예요. 그런데 아내는 그 선물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이거밖에, 이런 거 받을 거밖에 자격이 안 되느냐고 막 그 선물을 던져버리니까 남편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그 몇 시간을 생각을 해서 선물을 샀는데 아내는 그것을 남편의 마음도 모르고 그냥 한순간에 받아버리고 던져버리는 거예요. 거꾸로 당신이 나를 이렇게 기억해 주니 너무 고맙다. 왜? 선물의 그 액수가 크고 적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선물을 준 남편의 그 마음에 대해서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아니, 같이 합니다. 좋은 아내가 될 거예요. 거기다가 또 한마디 더 해줘 보세요. 그러면은 남편은 그냥 이 선물을 받으면 좋아하나 안 좋아하나 걱정하고 막 있는데 그 말 한마디니 날간 하는 거죠. 이제 너무 기뻐서, 너무 좋아서. 그래서 우리가 월급봉투도 그래요. 어느 분이 그랬대요. 어느 남자가 월급봉투를 받자마자 밖에서 실컷 술 마시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로 말하면 몇만 원 봉투다 넣어서 준 건데, 어느 여자는 뭐예요? 이걸 돈이라고 하면 탁막 퍼채를 벌 수 있죠. 근데 술 먹고 일찍가다 잔 남편 옆에서 남편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저 남편이 한 달 동안 건강만 해도 감사합니다. 예? 다치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 남편 하나님 다음 달에도 축복해 주세요. 막 울면서 기도한. 남편이 자다 보니까 이게 무슨 소린가? 그 다음에는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큰 것 때문에 사람이 감동을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일 때문에 감사해. 가자합니다. 또 칭찬의 말을 하는 아내가 되자. 우리가 사람이 하다 가면 항상 일을 잘할 수 없어요. 항상 어려울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빠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긍정의 말, 칭찬의 말에 남편은 자부심을 느껴요. 왜? 내가 오늘 밖에서는 일이 안 됐지만 집에 가면은 무언가 자부심을 느껴요. 왜?
나에게 힘을 주는 아내가 있다 이거예요. 나에게 소망을 주는 아내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도 그냥 내가 실패하고 들어갔어도 나를 반겨주는 아내가 있을 때는 행복한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않아도 안 됐는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밖에서도 무시를 받았어. 무시를 받았는데 집에 들어오자마자 더 무시를 당해봐. 더 추궁을 당해봐. 더 남과 비교를 해봐요. 어떻게 보면 지겨워. 그러니까 남자들이 늦게 온다. 12시 다 돼서 잠만 자고 나간다는 왜냐? 집이 지겨운 거예요. 그러나 빨리 집에 들어오고 싶어서 일찍 들어올 수 있는 남편을 만들어야 돼. 왜? 사랑하는 아내가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내가. 근데 집에 일찍 들어가 봤자 뭐예요? 아내가 잘 때까지 기다렸다가 늦게 들어가서 잠만 자고 또 나오는 거예요. 왜? 집에 들어가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희망이 없기 때문에. 자꾸 못 살겠다 그러니까 추궁하니까. 무능하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아도 밖에서 실컷 무능하다고 들었는데 집에까지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리고 애들 앞에서 또 무안을 주니까. 정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런 남편이라도 사랑한다고 껴안고 뽀뽀해보세요. 고맙다고 해, 수고했다고 해보세요. 남편은 그 다음날 힘이 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나라 보면은 한국 남자처럼 무뚝뚝한 남자가 없어요. 더군다나 여기는 경상도요. 예? 경상도 남자들은 왜? 좋아도 그렇고, 나빠도 그렇고, 무뚝뚝한. 그런데 그때마다 뭐요? 가장 아내가 아름다운 아내가 되는 거예요. 말로, 삶으로, 모든 것으로. 그래서 이제 직장 가는 남편에게 꼭 도시락 잘 싸주는 게 아니에요. 종이 한 장. 사랑한다. 이게 호주머니 뭘 듣는데 뭐가 써 있어? 힘내라고 써 있어요. 그 말에 또 저녁에 꽃을 사올지도 모르고 좋은 선물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나 오늘 돈 많이 벌어와 해봐요. 그래 비수 섞인 말을 해봐요. 그죠? 정이 떨어지는 거예요. 정이 떨어져. 오늘 우리가 뭐냐면 그래서 우리 이왕이면은 지혜로운 말이 있다. 지혜로운 말. 우리 잠언서에 보면은 지혜로운 말이. 솔로몬이 1000년 속에서 깨달은 게 뭘까요? 지혜로워야 된다. 마지막에서 현숙한 여인이 되라. 잠언 3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5번째 같이 합니다. 이런 행동을 하는 아내가 돼야 한다. 이런 얘기 있죠. 여자는 일생을 셋으로 나눈다. 부모님 밑에 있는 딸로서, 남편과 함께 있는 아내로서, 자식 밑에 있는 어머니로서 얘기를 합니다. 육에서도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삼종 지도라. 그래서 출가하기 전에 아버지의 지도를 받고 출가 후에는 지아비의 뜻을 따르고 남편을 사별할 후에는 아들의 의도에 따라야 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악양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커다란 황금을 길에서 주었다고 아내한테 갖다 놓더래요. 그러니까 이 악양 부인이 이건 훔친 물건이 아니라 주운 것이고 이제 우리가 부자가 되었다. 그 남편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 부인이 뭐라 했습니까? 뜻 있는 사람은 남의 눈을 속이지 않고 염치 있는 사람은 안 입고 온 음식이라도 먹지를 않습니다. 근데 누구 것인지도 모르고 이따위 황금을 주어서 당신의 인격에 흠집을 내고 있습니까? 빨리 갖다 놓고 오라고 그래요. 이제 또 나중에는 부인의 공고로 열심히 이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 남편이 너무 가족이 이제 보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공부하다가 중간에 왔어요. 근데 아내가 마침 그 배틀에서 배를 짜고 있었어요. 배틀에 있는 배를 옷감을 반뚝 자르면서 어떻게 해요? 보여주는 거예요. 사내 대장부가 배울 바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가족이 그립다고 오면 됩니까? 지금 배틀을 짜다가 자른 거나 똑같습니다. 빨리 가서 공부를 더 하고 오세요. 나중에는 공부를 하고 훌륭한 사람이 돼서 이제 그 정부에서 요직을 맡아서 이름을 남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투정하는 행동이나
아까 얘기한 대로 시부모나 시가를 욕하는 행동이나 남편을 무시하는 행동이나 남과 비교하는 행동이나 이런 속에서 남자는 거기서 정이 떨어져요. 가정이 점차로 싫어져요. 그러나 이제 뭔가 그 행동 속에서 정말로 남편을 높이고 인정하고 알아주는 그런 아내가 있을 때 정말로 남편은 가정에 그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정에 그 포근함을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밖에서 좋지 않고 어려웠던 거, 실패했던 거, 잘했던 모든 것을 다 가정에서 회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제 자기 자신이나 친정 식구들도 그렇습니다. 왜 무시를 당합니까? 왜? 내가 시부모나 남편의 가족을 무시하니까 당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친정집에 많이 가자고 하는가 안 하는가를 보면은 내가 무슨 행동을 했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현숙한 아내는, 훌륭한 아내는 행동으로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남편을 기쁘게 하고 있습니다. 정결한 행위를 통해서 사랑받을 일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편이 원하는 행동이 무엇이겠습니까? 신앙에 도움이 되는 행동, 가정에 편안을 주는 행동, 자녀의 미래를 채워주는 행동, 기쁨을 만들고 사랑을 만들고 웃음을 만드는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행동으로 이제 남편을 살리고 가정을 살리는 훌륭한 아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곳입니다. 부부는 하나님이 줄에 서셔서 세운 한 몸입니다. 이런 복종, 이런 생각, 이런 정성, 말, 행동 이런 걸 통해서 훌륭한 아내로서 남편에게 훌륭한 그 가정을 이룬다고 하면은 그 가정은 어디다 내놔도 모범이 되고 또 행복하고 정말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훌륭한 아내로서 남편에게 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